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야배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4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어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표적, 두 번째, 때,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안내판 또한 표지판과 같이 무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 안내판 또한 표지판 같은 그 목적지를 안내해 준 것은 즉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지금 표적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나는 죽으러 왔다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어머니에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제 아들 예수가 아닌 첫 성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떠내보냄으로 이제 그 메시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앞에 개요에도 말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사건으로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보다 오늘도 분량이 많았고, 또 앞에 3장이 니고데모와도 반대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조명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표적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기에 저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지금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친 그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 또한 우물가 여인, 이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조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하냐? 컬투쇼에 이 결혼에 대한 사연이 좀 왔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회자가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인이 이 말씀을 좀 추천하고 이 말씀을 읽혀지길 원하여서 사회자에게 주었는데, 사회자가 요한일서라는 상황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다가 요한복음을 찾게 되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신랑하고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이 결혼식의 사회자가 큰 실수를 하게 된 사건인데, 그래서 컬투쇼에 지금 유튜브만 검색하더라도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요한복음 4장 18절로 내 남편이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상황으로 아주 끔찍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결혼식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할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전하는 그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룬다고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에 대한 그 아들을 고친 그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도 거의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뜻깊게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록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기록이 표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보았다시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다급히 또한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매달렸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않았으면 너희가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선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왔구나 라는 것으로 다그치며 핀잔을 주는 상황이에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처럼 아주 불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너희가 결코 믿지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않았다면 너희가 결단코 지금 오지 믿지 않았을 것이란 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할 그러한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갈급했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더 예수님께 말해야 되겠구나.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내가 간구를 예수님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러한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한 번 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며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가운데에 왕의 신하는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다시금 간구했죠. 주여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뜻에 합하여서 믿음을 보였을 때에 두 번째가 배운 바대로 행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분명합니다.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대로 행하며 전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함께 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돌이켜 집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배운 바대로 행하며 전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간구했더니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지만은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나와서 태도는 온전치 못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은 그 믿음이
말하는 성경적으로 그 구약의 야다이, 성을 경험한 그러한 임팩트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갔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다의 경험, 즉 성을 경험한 그러한 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설 익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조그만한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배운 바대로 행진하며 전진했어요. 그러할 때 셋째, 확신한 바를 삶으로 그는 살아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하면 그 말씀 믿고 종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느냐, 아이가 언제 호전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시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의심했던 그 순간, 또한 질문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또한 질문의 답이 이제 확실할 때, 이제부터 그는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 때로는 내 문제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요. 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가 표적 때문에 왔구나. 네가 그 표적대로 지금 그 행한 바를 보고 나에게 왔구나 라고 핀잔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체크할 때에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됐다. 네가 예수냐. 내가 오히려 딴 데 가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배운 대로 행하며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 수는 있어요. 그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라는 그의 믿음의 말씀에 대해 그는 믿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까지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가서 내 믿음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의 기도를 하실 건가요? 지금 왕의 신하처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님께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확신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가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체크하게 돼요. 그리고 질문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확인한 것이 이제 진짜의 질문과 답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표적 가운데에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간구를 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믿고 나아가서 배운 바대로 행하며 전진을 하라. 비록 너가 지금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 이제는 질문하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왔을 때 확신한 바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또한
십자가 영광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4장의 3읽기는 나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신학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대나무의 그 마디가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그 뿌리들이 또한 마디들이 굵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를 위해 또 중보할 모든 것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신학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신학의 흔적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